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부분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7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주에 대해서, 완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연합과 내주까지 와야 정말 완전을 누릴 수 있다. 그 책도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원래 요한 웨슬레가 추구했던 것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했죠. 네, 저는 목사님 같은 오늘 계시록 지금 8장을 한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도 처음에 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일곱 죄인을 떼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는 등등의 어떤 그 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저 스스로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하고 상당히 기대도 되고 제 안에서는 계시록이 어떤 상징적이고 또 이 상징적인 것에서 또 영적인 의미도 주는데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교회와 연관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게 해석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했던 저 자신의 모든 해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제게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일곱이라는 숫자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와지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나팔은 어떤 승리를 상징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제게 주시는 질문 다 주신 말씀은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오늘 해결해 주시는 참 복음적인 메시지로 그 말씀을 해 주셨고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더 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이 와닿는 것은 그 연합의 계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연합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내적인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것에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한편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신학의 어떤 그 제한성이 있고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설명해 준 게 저에겐 큰 감사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 본문을 보면서 연합과 내주가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만 참으로 그것이 복음을 완전히 계시록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거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오늘 본문의 계시록이 한순간으로 저에게 아주 이렇게 깨달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 예, 일곱, 칠만 알면은 복음, 요한계시록 다 뚫리고, 신구약이 다 뚫리는 거죠. 완성이니까. 네. 예, 예, 우리 완성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부족한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예. 예, 정선희 사모님 나누고 싶은 말씀 하시죠. 네, 저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표현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우리는 는 행위를 보기가 쉬운데 행위는 율법에서 나온 거고 그 행위로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부족한데 진짜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과 또 그 연합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 연합하는 그 복음하고 내주하는 성령 그거가 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삶은 되게 이렇게 사자가 그 어린 양을 함께 노는 것 같이 그게 독이 빠진 사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는 거가 아니고 저절로 함께 비밀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수가 일곱 영, 일곱 인, 일곱 나팔 이런 일곱 숫자를 잘 이해하면은 계시록을 잘 깨달은 거라고 그러셨는데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그 연합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이 7 되는 것처럼 그 연합은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표현체로 살 수 있다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그럽니다. 아멘. 하늘과 땅이 만나면은 땅이 하늘의 모든 걸 다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연합이 뭐냐?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에서 비가 땅에 내리면은 그 생명의 비가 내리면은 땅이 열매를 맺죠. 네,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 죽잖아요. 근데 그 비가 오늘 이제 여기도 이제 비가 시작됐는데 비가 하늘에 있는 생명이고 땅에 있는 식물들이 그 하늘의 생명을 먹으면은 땅에 막 온갖 생명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땅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땅만으로는 늘 결핍하게 되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게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가뭄과 기근.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됐을 때 뭐가 오느냐? 비가 와요.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땅과 하나가 됐을 때 땅에 온갖 그 열매들이 다 맺히고 땅에 결핍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도 눈에 보이게 뭐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손오공처럼. 그게 아니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물이다 말이에요. 하늘의 물. 윗물이다 말이에요. 하늘의 물. 거기에 그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의 물이 땅을 적실 때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땅이 결핍에서 해방되고 이 땅이 다 에덴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걸 이제 보여주는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또 나눔하시죠. 예. 뭐 김미자 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예. 영상 순서대로 하십니다. 예. 예.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마이크. 예.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할 때 보면 보통 재림, 그다음에 뭐 심판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하는데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그냥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그 부분이고요.
반시 동안 고요했더라. 그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한 400년 걸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데 아우 왜 마지막이 완성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그런 예, 거를 느끼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시간의 타임에 맞춰서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시간인데 하나님한테는 반시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왜 안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연합의 비밀이나 뭐 이런 그 또 십자가의 복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삶에 어떤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로 나타나는 거를 많이 느껴요, 요즘.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그동안 이제 많이 율법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 그것도 한 70%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냥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느껴져요. 예,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욱하거나 막 이렇게 성질을 내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100%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100% 예, 완전한 온유한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2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의 이런 막 그 성마름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질을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2가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너무나 이 속이 차분한 거예요. 하나도 소리도 안 높여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예전 같으면 이거 소리 질러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소리가 안 질러지고 굉장히 차분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그 반응을 안 하니까 주변이 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면서 저도 참 그게 신기해요. 옛날에는 그게 한 20%는 그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거 누구 다른 사람이 날 대신에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계속 된다면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무튼 2가지 케이스가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저를 그것도 같은 날 아침 저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이 제가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건 저만 아는 거죠, 사실. 혈압 오르는 건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혈압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야 이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가 적용하는 거죠. 어느 것이 강력하겠냐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에요. 예, 율법은 내가 적용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 이게 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다 맺히잖아요. 강력하게 열립니다. 강력하게.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많이 열려요. 줄기에는 거의 안 열리지만은. 예.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 네, 저도 치유란 숫자에 대해서 좀 그리고 새롭게
듣고 이해함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이 그렇구나, 이게 본뜨기는 어떤 그런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고, 어떤 연합과 그 내주의 그 복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를 나타남으로 만들면서 그 생명이 또 흘러가는,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 진짜가 다시 한번 또 보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복음인데, 다 이루어진 복음 그 안에서 누리고 찬양하고 혹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제가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거의 60인데 열심히 막 이거다 하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거에 주님신을 달린 거지만, 내가 만약에 뭐 70까지 살면 10년, 80까지 살면 20년, 아까 간증하신 그분처럼 90까지 살면 30년을 더 사는데, 그분은 정말 목소리에서 힘이 막 넘치더라고요. 90세인데 세상에 그렇게 뚜렷하게 말을 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90세인데. 이제 말이 또렷하고 아주 정신이 뭐랄까요, 뭐 흐릿한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걸 좀 막연하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지.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이제 그리스도 사는 거고, 정말 이제는 뭐 그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나. 최대한 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그렇게 달려왔는데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신다니 뭐 어마어마하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게 또 이전에 또 뭐 경건한 훌륭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는 좀 고생 좀 해야 되고, 좀 격하고 좀 뭐랄까 고난이 많은 인생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이구나. 내 안에 사시니까. 여기 특별히 또 애완동물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애정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다람쥐들 많은데 다람쥐들을 못 살게 굴다가는 그 사람이 신고하면 끌려가거든요. 중간도 잘 쳐야 돼요, 다람쥐들한테. 여기는 진짜 그게 민감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거위 가족들이 기러기 가족들이 이게 대여섯 마리가 아빠 엄마하고 새끼들이 딱 가면 차들이 길을 한 몇십 미터 서서 기다려요. 빵빵거리지가 않아요. 빵빵거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 사람만 막 안 달고 따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많이 기다려요. 이제 특별히 개를 많이 키우는데 베이글카에서 가끔 개가 와요. 개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베이글 하나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베이컨. 해보니까 그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이렇게 옛말이 있잖아요. 야, 진짜 개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를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예. 존중하고 개를 무시했다.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무시해도 예. 개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개무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우리나라 좀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은 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지나가는 개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상한 눈으로 보면 주인이 엄청 화를 내요. 너무 이쁘다 그러면 주인이 가장 행복해하거든요. 귀엽다. 야, 걔가 쟤를 정말 행복하다. 쟤는 먹을 거 걱정. 주인이 자기를 버릴 거라는 의심을 이만큼도 안 하고 그냥 주인만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고 주인이 다 먹을 거 주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인은 그 개 먹이 살리느라고 정말 무슨 고생하는데 개가 제일 행복하구나. 동물의 천국이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일하느라 죽을 똥 싸는데 그래. 개들은 매일 집에서 주인한테 아양 피우고 주인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개로 태어나야 돼. 진짜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개가 더 행복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개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 개가 뭐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목줄을 해놔도 먹을 것만 주면 좋다고.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개견을 이렇게 되게 존중해주거든요. 보호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사랑하고 아프면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수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개들이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를 버린다는 생각 안 하고 굶긴다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도시에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간과 연합된 그리고 그 안에 친히 오셔서 내주하셔서 친히 자신의 표현체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개와 비교가 될 정도도 아닌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참 못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당신의 표현체로 90 대신 그분이 간증한 것처럼 다 망했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망했으면 절망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이 말 한마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100번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다 잃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얻어졌다는 이것이라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 또 뭐 어떻게 얼마나 인생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지금 이미 내게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가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과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본다.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겠다. 뭐 불신자들도 또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것을 또 알고 깨닫고 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미국 사시니까 좀 힘드신 모양이네요. 개는 맨날 노는데 나는 지금 개한테 주를 밥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컨을 지금 굽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다 개를 산책을 시켜요. 그렇죠. 이제 배변을 받겠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걔를 데리고 그 새벽에 졸린데 나와가지고 산책시키고 걔한테 끌려가는 건지 데리고 가는 건지 걔네들은 막 타고 막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표현체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영광의 표현체로 사용해 주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거를 참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체면 그만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확연히 좀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그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행했던 이것들 그래서 겉보기에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열매들이 육의 열매였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그 수많은 것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얼마나 정말 중요했나. 정말 나는 외모가 이렇고 뭐 공부를 이렇게 했고 뭐를 전공했고 막 너무나도 수많은 것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나를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좀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망하고 나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나를 표현할 수 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나를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표현해 낼지에 대한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로 주님이 그렇게 맺히시겠다. 예전에 내가 맺었던 내가 노력했던 그런 행위의 어떤 열매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말 내가 흉내도 낼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어지면서 정말 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결코 부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선교사로 살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그 부끄러움은 감추려고 하고 막 이랬던 근데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더라면 내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그냥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열매조차 나의 노력으로 했다는 게 참 그게 부끄러운 거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자체로만도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든 이런 부족함과 모든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저도 이제 부족함이 많죠. 아직도 내가 아직도 못하는 것, 또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당신의 것을 드러내는데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그냥 또 기대가 되어지면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지 않는 삶의 그 비밀을 정말 더욱더 깨달아가고 또 믿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뭐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누리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유순영 목사님 계십니까? 예, 이게 제가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폰으로 해가지고 예.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계시록의 왜 끝에가 있는 거고 이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완성된 복음 예. 이 말씀은 뭐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듣고 또 들어야 되겠다. 진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앞에 요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또 8장이잖아요. 새로운 완전히 그 7로 갔다 7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가 쉬고 그렇게 하는 그 내주하신 예수님이 다 7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그런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요 앞에 7장을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피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키아즘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또 이 배열이 성경이 쓰여진 배열이 숫자 하나 장장 이게 다 연결이잖아요. 이게 돼서 8장으로 가는 거고 그게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이어 가지고 가상 7원을 가지고 그 아침마다 그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일곱 그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이렇게 부탁한다 이거 할 때 제가 이 부분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깨우쳐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이제 이 아버지가 다시 이루어서 우리에게 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나눔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시록을 이렇게 푸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고요. 너무 귀한 소중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게 수위가 높은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과 복음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어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저녁 때 이렇게 스카이프로 만나서 나눔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나눔이 풍성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풍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박종수 우리 김미자 목사님 남편이신 박종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도 이제 우리 이렇게 나눔을 같이 예배만 드리고 가실 줄 알았는데 우린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하시고 되게 풍성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김선욱 자매님이 2주간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자매님이 어디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나눔을 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나눔을 그러니까 서로 엄청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매님이 오늘 똑같은 목사님이 하셨던 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겠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그 귀한 은혜를 서로 누리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 존귀하다. 그리고 전에는 조금 연약하거나 이제 그렇게 자기가 누가 오거나 이럴 때 연약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존귀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막 뭐가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건축이 되고 그다음에 고백 자체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계속 끊이지 않고 보내주시네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누리네요. 이제 그랬어요. 그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이 나눔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중간에 또 예배하고 나서 나눔하고 중간에 키아즘을 한 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실 줄 알았는데 또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 남편의 교회의 목사님이 진정한 부활이 열렸다. 죽음을 보면서 근데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전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했어요. 전율이 될 정도로 교회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풍성한 나눔을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들의 눈이. 그리고 이제 우리들 속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도 이제 저도 뭐 율법과 복음을 가르고 뭐 복음이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그래서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 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서로를 귀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연합의 비밀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주하고 주관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이제 우리 온땅의 빛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서울 온땅의 빛 교회도 평지 풍파가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막 쪼개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불평불만도 많고 막 온갖 것 다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와서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셔가지고 야 목사님 진짜 교회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것이군요. 성도 간에 만나는데 교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웃음이 막 깔깔깔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물론 아직까지도 교회 오는 게 괴로운 사람이 있지만은 즐거운 사람들은 막 형제자매와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네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생에 다녔던 어떤 교회와 다르게 내가 형제자매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굴이 환한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진 분들은 막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얼굴이 환해가 오시고 아직까지 이제 형제자매를 못 누리는 분은 약간 얼굴이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여튼 내려오셔가지고 막 너무 많이 웃고 가셨어요. 너무 많이 웃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웃음꽃이 막 펴가지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지려면 형제를 만질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7의 세계,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지고 누려지는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그리스도의 표현체가 되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